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는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기도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요한과 무한이 만나는 곳이 기도라면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이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왜 안 될까, 왜 다르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본유적으로 기도란 것은 워낙에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고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말할 때, 기도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좀 종교적으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살고 싶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기도를 습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쉽게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기도가 적당한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중언부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 내 욕심은 아닐까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할 때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말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그 응답받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잘 안 믿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아주 보수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답니다.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마을이고 그리고 경건했던 마을인데 이 나이트클럽이 생겨서 동네가 문란해지거나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 타버렸습니다. 싹 다 타버렸어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이 디펜드를 했습니다. 판사가 말하기를 누구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구한 대로 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중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꼭 반대로 된대요. 기도만 하면 반대로 해서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의도가 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반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뭐 소풍 가기 전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비가 오고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엄마가 아프대요. 그런데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평소 같으면 이 아이가 이 소풍 가기 전날 날씨가 좋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일기예보에 비 올 확률이 90%라는 일기예보를 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평소에 이거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그러길래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 것보다는 대체로 다 예상했던 대로 비는 꼭 오고 그리고 아프기로 된 사람은 아프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아마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말씀이 있다면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사실은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일종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믿음은 결국은 이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반드시 된다.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의심마귀는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매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눈길 한번 안 주고 있는 그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이 생겨요. 정말로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 그 의심이 생기면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찾아가서 자매요 그대는 내 것이니라. 내가 이제 자네를 그대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믿음 좋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스토커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가족들이 이 아파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혹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 응답된다고 이야기를 할,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나뉘지 아니한 채 그냥 그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미 벌써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던 교인들에게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말씀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고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그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것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정신통일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무모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된다 해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한 할머니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나무더러 뽑혀서 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무도 뽑힌다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전망을 가려서 영 불편했기 때문에 그날 이 사과나무가 뒤뜰에 옮겨 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이 없잖아요. 뒤뜰로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할머니 상처를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과나무가 이 나무가 바다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어떻게 그렇게 그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기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옮겨질 수가 있지? 너무 섭섭하고 상처가 돼서 목사님 찾아가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고 했는데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과나무를 보기 위해서 앞뜰로 가셨나요? 뒤뜰로 가셨나요?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 나무를 보고 싶었으면 뒤뜰로 가셨어야지. 그런데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옮겨졌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구해도 될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은 마음으로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거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 그럴 때 응답이 되는 건데 그런데 기도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주었던 구절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도의 향 접시가 있는데 그 향 접시에 기도가 가득히 쌓이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도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 때가 이를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자라는 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아직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수를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라면 석연치 않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도 순교를 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실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기도의 수를 채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아마도 기도하는데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아주 불쌍한 원한이 많았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청을 하죠. persistently, 계속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판관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마침내 재판관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리라. 그런즉 내가 들어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강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지만 너무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불의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2년도 기도하고 3년도 기도하고 5년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꿈쩍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기도의 정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컴페어하고 있는 컴패리슨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하고 있는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유에서는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렇게 막 가서 자꾸만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지,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달라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너는 조금 더 17장에서는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18장의 이 비유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 왜? 하나님은 너의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너의 기도 중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청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많이 기도하면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몇 번 기도하는가를 더,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가 보다 몇 번 기도하는가를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냥 10번만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10번만 기도해라, 그걸 미리 알려라도 주시면 좀 낫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기도하라?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하는 건 주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가 10번이라 그랬지? 9번 남았네. 또 기도합니다. 8번만 해라, 내가 들어준다. 7번, 6번, 5번, 2번만 더 하면 들어주는데, 기도하던 저희들은 지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한 번만 더 하면 들어줄 텐데 안 됐다. 그리고 그냥 영원히 고난의 길가, 아주 오랫동안 고난에 머물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도 한 번이 모자라서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저는 언제나 반복이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babbling 한다는 말은 meaninglessly babbling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는 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참 잘하세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거의 하루에 1시간씩은 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살 된 그 아들이 잔디를 깠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코마에 들어갔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리기 전에 이 호흡기를 다 떼고, 그리고 그가 브레인이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30분 동안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번 떼고 30초 동안 브레인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고, 또 다시 또 조금 있다가 30초 동안 떼고 또 반응이 있는가를 보고, 그래서 30분 동안 몇 번을 시도해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뇌사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뇌사 판정을 내리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30분 동안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딱 2마디밖에 없습니다. 딱 2마디만 하세요.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데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거기서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마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저는 이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의 수를 채우면 될 줄 알고, 그래서 묵주를 돌리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1000번 했다, 2000번 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해서 그 수를 채우는 것,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의 수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따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는 아주 굉장히 이원화된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건 전부 다 정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회 혹은 종교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정욕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제가 학위를 빨리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들은 왠지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거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은 정욕적인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게 정욕적으로 안 보이도록 하려고 또 애를 쓴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들 그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업 형통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때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러한 서원의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정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던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이 교회가 싸움이 나면 대체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싸움은 아주 네스티합니다. 너무나 독선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교만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분쟁을 풀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인가, 마귀에게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얼마나 독선적인가 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얼마나 양순하며 얼마나 관용하며 얼마나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면 더 고약해져요. 아시죠?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님이 기도원 가면 그게 제일 무섭대요. 기도원 가면. 그래서 기도원 가면 좋지 왜 무섭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기도원 가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분쟁이 생겼을 때 장로가 자꾸만 귀찮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또 집사가 자꾸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내 하나님 저 악한 마귀 물리쳐 주시고 저 못된 장로 쫓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셔서 눈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그 장로가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와요. 주께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시고 그 장로를 주님께서 치셔서 아니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왔더니 안 달라졌어요. 더 이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주님도 못 바꾸는 이 장로를 내가 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 그 장로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장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하고 내가 어떻게 더 낮아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그러면 변한다. 너희가 그런데 구하지 않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즉 기도를 하면서 저 악한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죠. 저 죄의 세력들을 전부 다 쫓아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화해를 찾고 어떻게 하나됨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 정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나 아니면 낮추어진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암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1시간씩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제 아내가 하나님 이번에 직장 꼭 되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되시고 뭐 1시간 동안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저는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뭐하러 1시간씩 기도를 했어?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10초면 끝날 기도를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 간절함을 구하면서도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그 믿음의 표현이라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내 신앙의 어떤 의의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뜻대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간다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니면 그 때로는 그 공식을 말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우리의 잘못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인간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이에요. 어차피 이 약속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는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정말로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떡이라는 것이 약간 거무틱틱하고 딱딱하고 좀 둥글고 그래서 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은 척 보면 알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게 돌인지 떡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일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렇죠? 떡을 달라는 아이들에게 떡을 준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까요? 자식의 웰빙보다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줍니다. 저 같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늘 그래서 아이들에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우리 큰 딸의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에서는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제가 목욕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요. 아들이 자기 전에 제가 그 아들에게 책을 읽어준 기억도 없어요. 저희 딸은 매일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고 매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나쁜 아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미안함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그로서리 쇼핑을 이제 저하고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아이스크림? 그럼 사줘야지. 저는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로 가서 뭐든지 골라. 내가 다 사준다. 그럼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좋아서 막 골라요. 그러면서 아빠가 최고래요.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지만 좋은 아빠란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사주죠. 빵? 그럼 빵도 다 사요. 빚을 내서라도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사가지고,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애를 살리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냐, 왜 그렇게 아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느냐고 막 그냥 그렇게 저를 야단을 쳐요. 사실 제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이에게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빵을 그렇게 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안해요. 그런데 미안한데 좋은 아빠라는 말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좋은 아빠는 아니죠. 좋은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보다는 그냥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레퓨테이션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냥 다 들어주실 겁니다. 뭐든지 구해라, 다 준다. 그게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게 해로운 것이든 아니면 이 유익한 것이든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겠지만 좋은 아버지는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줍니다. 그렇겠죠? 자식이 달라고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달라고 안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달라고 안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좋은 아버지라면 달라고 안 그래도 줄 것 같아요. 고집센 아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하고, 그래서 배고프다는 걸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죽 떡을 갖고 있는데 이거 달라 그러면 줄게. 끝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 그러면 준다니까. 그래도 안 그래요. 달라 그래, 내가 줄게. 배고프지? 달라 그러면 줄게. 그런데도 그 고집으로 끝까지 싫다 그래요. 달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마침내 굶어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 자식 달라 그랬으면 줬을 텐데 그걸 달라 그러지 않았고 그냥 죽었네.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아버지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걸 줍니다. 그거는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의 교만 때문에, 때로는 저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저의 무지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구한 적도 없었던 것도 많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은 것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청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저의 교만함과 게으름 때문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제 주변에는 워낙 여자들이 많았는데다가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왜 기도를 해요?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러는데 누구든지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냥 전부 다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죠. 저는 제 아내도 그냥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찍었다 그랬더니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바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30년을 살면서 제 아내는 정말로 최고예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십니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십니다. 안 구해도 떡을 주십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어차피 다 주실 건데 그럼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오해, 기도에 관한 많은 오해가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하도록 하기 위한 그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기도에 대한 오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주었던 분은 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린웨이 이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셨는데요. 멕시코에 선교를 한 12년 동안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저녁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겼답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꾀지지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자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라고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에 술이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샷건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서 3개월 동안을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먹지 못하면 굶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서 그 마을까지 왔는데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저녁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문을 두들긴 겁니다. 그 아이의 상황이 너무 불쌍했대요. 너무 안 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먹을 것을 주고 집에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내보내면 그러면 또다시 그 구걸을 하며 살 텐데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시 그린에겐 딸이 4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온 가족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딸로 키우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절차가 좀 있었겠죠.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괜찮고 이제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한 번도 그린웨이한테 무엇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갔다 돌아오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 필요한 것을 자기가 먼저 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3이 있는데요. 그중에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때 한국에서 입양한 이 아들이었는데 1살 조금 넘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왔는데 너무 순한 거예요. 별로 울지도 않고
아주 순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순한 아이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서 이 아이가 그냥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파스터 케어를 3번 4번 옮겨 다니면서 일종의 생존 본능일지 이 아이는 자기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크면서도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가 눈치를 본다는 거였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뭘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몰랐는데도 그 아이는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운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자기 요구하는 것을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 자기 형하고 4살 차인데요. 형이 장난이 좀 심하니까 그 동생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확 뺏어가요. 장난하느라고 그걸 뺏어가면, 보통 일반 집에서는 동생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이 동생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울어야 되고, 아빠인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저것 좀 뺏어줘, 형 좀 야단쳐줘 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쳐다보고,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웁니다. 한 번도 저한테 와서 형이 내 것을 뺏어갔다고 뺏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6살 때 그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뭐 그게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처음부터 아이는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면서 우리 막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이 명우인데요. 명우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저희 아들의 특유의 대답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대요. Nothing but thank you. 그게 그 아이의 항상 하는 대답이에요. 뭐든지 말해. 내가 너 사다 줄게. Ask me anything.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없대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뭘 사다 주면 아들이 제일 좋아할까? 그러자 제 아내가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라 그래요. 아이파드를, 그 당시에는 아이파드를, 친구들이 다 아이파드로 음악을 듣고 하는데 형도 갖고 있고 누나도 갖고 있고 친구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파드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 하나 사다 주면 좋아할 거라 그래요. 한국에서 오는 길에 제가 아이파드를 사가지고 왔어요. 서프라이즈 하고 줬습니다. 그냥 그래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아이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이파드를 가슴에 품고 자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가슴에 품고 자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달라 그러지. 나보고 사달라 그러면 되지. 그거를 나한테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거를 혼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사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3년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현재 동부에서 결혼식을 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갔고, 저는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결혼식 하루 전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틀 전인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리를 다쳤다 그래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갑자기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여행을 가야 되고 큰 일이 앞에 있는데 다리를 다쳤다니까 뭐 조심하지, 그게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우리 교회 한의사 집사님 한 분이 그 근처에 사시니까 내가 부탁을 드려서 들어가시면서 한번 침 봐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을 맞도록 하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집사님이 들어가셔서 아이에게 이제 침을 놔주고, 이제 그때 제가 맞춰서 들어갔어요. 다리가 그렇게 많이 부은 거는 아니지만 침을 내일 한 번만 더 맞으면 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일 한 번만 더 맞고 그 다음 날 가는 거다. 그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괜찮다고, 자기 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침을 맞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그 아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은혜가 가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드라마 멘트를 못 치겠더라고요. 너무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얼굴에 눈이 뭐 밤을 퉁퉁 부어 있으니까 울어서 많이 아파. 그랬더니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낮에 침 다시 한번 맞으면 되니까 침 한 번 더 맞자. 그리고 가면 될 거야. 괜찮을 거니까 침 한 번 더 맞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자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익스큐즈를 하고 제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갔어요. 다리가 뼈가 부러져서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못 참았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스를 다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제 아들이 뒤에 타더니 Daddy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I am truly sorry, but I thank you.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놈아, 미안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당신 같은 아빠는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무슨 아빠가 그러냐고. 화를 내야지 당연히. 무슨 아빠가 아들이 지금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무슨 교회 일 본다고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따져야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I'm so sorry and I thank you 하고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왜 나한테 원망을 하지 않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지?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좀 섭섭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린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문을 두들기더니 그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에 서더니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Papa,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얘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랬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가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이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 지니를 이용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보다는 여전히 독립된 한 존재로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마음씨 좋은 일종의 창고지기 매니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고민은 저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구해도 줄게. 그건 안 구해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든지 좀 구해.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걸 좀 알아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도록 함이 기도의 관계가 결국은 기도의 핵심일 텐데 우리는 그 관계보다는 소유가 그 기도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때로는 100일 철야를 한다, 40일 금식을 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일지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노후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한 7살 때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토이자러스라는 뭐 장난감 가게를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가면 미안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일종의 이제 아버지 허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 아들한테, 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오늘 골라, 내가 사준다. 그래요. 그러면 제 아들이 정말? 그리고는 그 넓은 토이자러스에 들어가면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정신이 없이 뛰어요.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뭘 하나를 가지고 와요. How about this, Daddy? Tha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지. 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니? 그거 너무 비싸고 다른 거 좀 가져와다니. 그러면 투덜투덜,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아까 얘기할 때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말해놓고, 뭐든지 가져서 네가 원하는 건 가져오라고 해놓고선 이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데 이거 가진데 이걸 안 사주면 어떡하느냐고 막 그냥 투덜투덜대요. 근데 제가 그냥 야,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좀 가져와. 다른 거 너무 비싸. 자꾸 그러면 쫌쫌거리면서 또 가요. 그리고 한참을 또 다니다가 뭐 하나 가보죠. How about this, Daddy? That's too dangerous. 아빠는 왜 그러느냐고, 뭐 나한테 뭐 다 사준다는 거 왜 이러느냐고 뭐 또 막 불평을 하죠. 그러지 말고 그거 너무 위험하잖아. 딴 거 가서 가져와. 빨리 딴 거 괜찮아, 빨리 딴 거 갖고 와. 그러면 또 막 가요. 나중에 결국은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죠. 다른 아까 그거보다 이게 진짜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래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사줄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괜찮겠다고 사주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저한테 You are the best dad I've ever had. 뭐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돈 많은 어떤 그 교인이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7살 된 아들이지만, 야, 오늘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내가 줄 테니까 사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이 뛰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뭘 달라고 하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뭘 달라고 하면 그냥 괜찮게 사줄까?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를 의지해서 그 아저씨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해도 결국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할 겁니다. 뭘 해야 될까? 들어줄까? 그 생각을 하고 아마 조심스럽게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져와서 이거 사주세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내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그 good father, 그 아버지를 경험함이 바로 우리의 기도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너무 많은 혼란들은 그 하나님을 동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저 하나님과 잘 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너무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단순한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될까를 미처 하지도 못한 채 어느 때는 때를 쓰기도 하고, 저는 제 아들이 그날 저한테 아빠 미안해 라고 말하기보다 아빠가
아빠 맞아? 하고 말해줬더라면 저는 또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한테 화를 냈더라면 저는 오히려 마음에 푸근함을 느꼈어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도,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는 그러한 탄식도, 제발 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마음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롭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정말 버겁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권을 강조했고 아버지의 주되심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됨보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필요를 다 채우고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도하며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도 헤아리며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함 가운데서 많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많이 섭섭하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노와 섭섭함조차도 기도로 승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